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여기로 와서 좀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고요.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서 시간을 좀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연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연은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극을 이끌어가는 주연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연이라 할지라도 그 주연의 자리를 탐내서 극의 흐름을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작품은 망하고 말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연을 나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어야 가장 잘 맞는지, 가장 행복한지, 가장 기쁜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빛내줄 화려한 조연,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연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안목이 좋아서 라고 은연중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차지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교만함 때문에 죄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 영적인 선을 절대 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를 언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방의 우상 숭배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극한의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살아있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먼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시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영광을 탐식하기 쉬운지 잘 알고 있죠. 어떻게든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내 이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처음에 잠깐 이야기한 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거대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영적으로도 큰 조롱을 퍼부었죠. 이 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어졌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이 더 강성해지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이해하기 힘든 민족이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거대한 신전에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두고 눈으로 보며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전쟁도 그렇고요. 나라가 강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뜻과 모든 공이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면, 자신들의 나라가 이기면, 자신들의 나라가 강성해지면 자신들의 신이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보이지 않아요. 신도 있지 않은, 세워놓지 않은 그 신전이 있고 그 안에서 신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신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일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힘든 때가 분명히 보이고 지금은 자신들보다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신은 죽었거나 무능한 존재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불신앙의 시선 앞에서 오늘 시인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담대히 그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3절에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좁은 신상이나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셔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시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죠.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똑같이 이전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들의 조롱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눈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시인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2가지 성품을 제시하죠.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약속의 계약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진실하심은 한결같고 거짓 없으시며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에요. 진실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어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대단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너희가 가는 것이 허무하다 더덥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라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무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우상들, 그 실체들을 낱낱이 파헤치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철저한 그 무능함을 아주 냉소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완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겉으로 화려하죠. 금으로 만든 거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은과 금으로 도금되어서 번쩍번쩍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기술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청소해 줘야 되고 인간이 옮겨주지 않으면 1cm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수동적인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우상의 가짜 감각기관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해요. 당연히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 단 한마디 그 진리의 말도 내뱉지 못하는 것이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세상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전혀 바라보지도 못하고 전혀 어떤 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그 귀, 우상의 귀가 있죠. 하지만 백성들이 밤새도록 제단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한 그 내용 아시죠?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불을 지펴달라고 제단에 불을 지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붙는데요. 흙을 태우고요. 거기에서 뿌렸던 물까지 다 훑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세라와 바알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바치는 화려한 제물의 향기를 맡지 못해요. 다 허무하고 다 쓸데없다라는 거죠. 손발이 있어도 만지거나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의 돌상이나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른 형태의 우상을 이제 만들어 가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장의 잔고가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학벌이나 사회의 직급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단해 보이고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현대판 우상들도 결정적인 순간, 즉 우리의 인생에 극심한 질병이 찾아오거나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깊은 방황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하고요,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하는 그건 눈먼 금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말씀 8절에 영적인 세계의 무서운 법칙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의 경고를 날려주게 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으리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우상처럼 무능하고 생명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갇혀서 무능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돈으로 우상을 삼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차 돈처럼 차갑게 되고요. 계산적이며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의 껍데기만 쫓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눈과 귀를 막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막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가 막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삶에 가득해도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만져줄 그 손이 마비되게 되고 공의를 행할 발들이 묶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적 감각이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져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혹은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며 나의 자랑과 자아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무능한 우상의 그림자에 갇혀서 영적인 귀가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깃든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철저히 주님의 뒤로 감추고 오직 주님의 빛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했던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삶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돈단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돈과 권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합당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공격이 올려더라도 그 어떤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지쳐있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